2020년도가 시작이 되고 이제 7월을 맞이하고도 이제 2주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인도해 오신 것처럼 남은 2020년도의 시간표도 우리가 언약 따라 말씀 따라 간다면 RUTC 시대의 응답을 오늘 우리의 것으로 나의 것으로 증거를 남기게 되는 그런 축복의 시간표가 되리라고 믿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가 장기화되어지면서 좀 많은 부분에 많은 지구촌에 있는 사람들이 특별히 또 교회가 어려운 시간표 속에 있습니다. 그러나 이 속에서도 분명한 하나님의 숨겨진 계획을 하나님 이루고 계시다는 것을 언약 가진 백성과 교회는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모든 일어나는 일들은 우연히 하나님의 구원의 그 주권 밖에서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구원의 주권 안에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교회는 그리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사람은 현실을 보고 참고하되 반드시 이루어질 언약과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잡고 오늘도 우리는 광야를 건너는 것이고 광야를 통과하는 것이고 홍해를 건너는 것이고 또 가나안 땅을 입성하는 것이고 가나안 땅의 31왕과 애굽 족속을 예수 이름으로 우리 대장 되신 예수님을 앞장세워 우리가 승리케 되어지는 전쟁 속에 우리가 오늘 구원의 여정을 가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은 애굽의 좋은 땅입니다. 고센 땅이 성경의 창세기 47장에 애굽의 좋은 땅이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과연 좋은 땅일까? 제가 애굽에 요셉이 살았던 당시에 그 땅을 보지는 못했습니다. 그러나 이제 성경을 통해서 또 여러 가지 자료를 통해서 고센 땅이라는 것이 어떤 곳인지를 참고할 수 있었는데요. 성경에서 하시는 말씀은 경치 좋고 경관 좋은 그런 장소적 의미를 가지고 좋은 땅이라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그 땅은 짐승들이 많이 있었던 곳이었고 개발이 되지 않은 인적이 드문 거의 인적이 찾아볼 수 없는 버려진 땅, 소외된 땅, 사람들의 관심에 있어서 제외된 땅이었습니다. 그런데 왜 성경은 그 고센 땅을 좋은 땅이라고 표현했느냐?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땅에 하나님이 하실 일이 있었고 그 땅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있었기 때문에 그 땅은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땅이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인도받는 구원받은 성도님들과 교회가 좋은 교회다 나쁜 교회다 이런 말을 자체가 참 쉬운 얘기는 아닙니다만 저는 분명히 이렇게 생각하고 확신합니다. 하나님의 계획을 붙잡고 그 계획 속에 인도받는 교회는 아무리 숫자가 적어도 그 교회는 좋은 교회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받고 누리는 교회입니다. 그러나 아무리 숫자가 많고 사람이 많고 모든 부분이 풍족하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계획을 놓치고 하나님의 계획에서 벗어나 있다면 저는 안타까운 교회가 아닌가라고 생각합니다. 첫 번째입니다. 애굽에 예비된 응답의 땅, 바로 고센 땅이었는데요. 그 고센 땅이 바로 하나님이 예비하신 응답의 땅이었던 이유 세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가족 가문에게 맡기실 일이 그 땅에 예비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바로 목축업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그 땅은 이스라엘 가문이 애굽 사람들과 구별되어 살 수 있는 구별된 땅이었습니다. 섞여 살지 않을 수 있는 땅이었습니다. 애굽은 우상 숭배하는 나라입니다. 그런데 우상 숭배하는 나라에서 애굽인에게서 완전히 구별되어서 여호와의 이름을 부를 수 있는 제단 쌓을 수 있는 유일한 곳이 바로 고센 땅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고센 땅에 하나님은 복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고센 땅은 플랫폼 같은 선교 현장입니다. 영원히 거주하는 땅이 아니라 하나님이 약속하신 시간표에 다시 가나안으로 돌아와야 할 잠깐 머무는 곳이었습니다. 오랫동안 있는 곳은 아니었습니다. 그런 반면에서 이 가나안 땅으로 가기 위하여 가장 지리적으로 가나안 땅으로 언제든지 명령만 떨어진다면 하나님의 명령만 떨어진다면 바로 갈 수 있는 그 현장이 고센 땅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예비된 응답의 땅이 바로 고센일 수밖에 없었고, 하나님은 준비해 놓으셨고, 이번 주 강단 메시지 제목처럼 이 이스라엘을 위하여 하나님께서는 이 고센 땅을 이스라엘의 소유로 확정해 버리셨습니다. 두 번째입니다. 이제 이스라엘이, 그 야곱의 가족들이 요셉이 이야기한 대로 바로왕 앞에 섭니다. 그리고 요셉은 자신의 아버지 야곱을 바로왕 앞에 인도하여서 소개합니다. 그리고 특별히 자신의 형제 중에 5명을 선별하여서 바로왕에게 인사를 드리도록 했습니다. 이때에 이 바로왕을 맞이하는 야곱은 이 바로왕에게 뭔가 특별한 일을 합니다. 그런데 이 성경에서 주시는 내용의 본문을 보면 바로왕이 질문하고 야곱이 대답하는 부분에 장면이 있습니다. 47장 9절과 10절 내용인데요. 먼저 야곱이 질문을 받습니다. 바로왕에게 내 나이가 올해 몇이냐라고 질문을 받습니다. 사람이 첫 질문이 되게 중요하지 않습니까? 무엇을 질문하느냐는 참 중요합니다. 근데 바로의 입장에서 첫인상으로 봤을 때 야곱이 심히 나이가 많이 늙어 보였었던 것 같습니다. 많이 연로해 보였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첫 질문이 나이가 얼마냐라고 질문했을 때에 야곱은 내 나그네 인생이 바로 130년이라고 고백을 했습니다. 이 본문을 통하여 우리는 꼭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바로왕에게 이 야곱은 왕임에도 불구하고 그의 머리에 손을 얹어서 여호와의 이름으로 축복을 해줍니다. 이것은 나는 이스라엘의 사람이 아닌 애굽에 이주해온 이주민이 아닌 하나님의 사람이요 언약의 백성이요 그리스도의 대사라는 영적 정체성을 가지고 왕 앞에서라도 담대하게 하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게 되는 세상을 움직이는 근본적 힘을 가지고 있는 영적 정체성, 교회적 정체성을 가지고 있었던 것이죠. 이 바로왕의 질문과 또 야곱의 대답과 더불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질문하시는 것이 있고 우리는 가져야 될, 대답해야 될 내용이 있어야 됩니다. 그 첫 번째가 바로왕이 네가 나이가 얼마냐? 너 어디서 왔느냐? 이런 질문을 했을 때에 그 질문은 바로 지금 나는 누구인가를 우리는 스스로 질문하고 답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은 질문하고 있습니다. 지금 너는 누구이냐? 하나님께서 모르셔서 질문하는 게 아닙니다. 너는 언약의 백성 아니냐? 너는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산 구원받은 교회가 아니냐? 너는 세상의 어떤 것도 바꿀 수 없는 유일한 구원의 비밀을 가진 전도자가 아니냐라는 메시지죠. 오늘 여러분이 지금 내가 누구인가? 영적 정체성을 다시금 회복하는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 그 질문의 내용은 이제 네가 무엇에 지금 집중하고 있느냐라는 부분입니다. 야곱이 130년 동안의 나그네 인생을 살아왔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여러분, 지금 나는 무엇에 집중하고 있습니까? 무엇에 집중한 채 오늘까지의 나이에 따른 인생을 살아왔습니까? 우리 인생은 곧 시간입니다. 내가 지금 무엇을 위하여 어디에 집중하고 있느냐는 곧 나의 미래가 연결되어 있습니다. 야곱이 고백했던 것처럼 내가 그 믿음의 언약의 백성 속에서 130년의 인생을 살아왔고 여기까지 왔습니다라고 고백했는 것을 통하여 우리는 오늘 하나님 앞에 말씀을 근거하여 분명한 대답을 가지고 있어야 되겠습니다. 지금 나는 무엇에 집중하고 있느냐? 더 쉽게 말할까요? 나는 지금 어디에 24시를 하고 있느냐? 여기에 대한 하나님의 질문에 대한 여러분 답을 오늘 점검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금 나에게 주신 것이 무엇인가를 여러분은 꼭 확인해야 됩니다. 바로왕 앞에 섰을 때 지금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가지고 섰습니다. 교회의 정체성, 언약의 정체성, 하나님의 사람으로서의 정체성 가지고 임금 앞에 연약한 백성과 시민이 아닌 임금 앞에라도 하나님의 사람으로 서게 되었던 것은 바로 지금 내가 가지고 있었던 영적 정체성 때문이었던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고센 땅이 야곱의 땅으로 확정될 수 있었던 이유가 있습니다. 세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이 이미 미리 계획해 놓으셨던 기도 제목이었기 때문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소원이 곧 우리의 기도 제목입니다. 창세기 46장
3절이죠. 하나님이 애굽에 내려가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가겠고 거기서 큰 민족을 이루게 하겠다라고 말씀하신 곳이, 말씀하신 약속이 이루어질 현장이 고센 땅이었습니다. 두 번째입니다. 요셉의 기도 제목을 하나님은 이루셨습니다. 하나님의 소원을 요셉은 자신의 기도 제목으로 잡았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계획을 나의 인생의 기도 제목으로 잡으십시오. 반드시 성취됩니다. 창세기 46장 34절에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목축업을 하는 사람이었는데 목축업을 할 수 있도록 우리를 가는 고센 땅으로 보내달라고 바로 왕에게 말해달라고 미리 얘기했죠. 마지막입니다. 말씀하신 대로 기도한 그대로 하나님은 이루셨습니다. 창세기 47장 11절입니다. 그래서 바로왕의 명령대로 그의 아버지와 형들이 고센 땅에서 좋은 땅을 얻고 소유로 삼도록 허락을 받습니다. 말씀하신 그대로, 기도한 그대로 하나님은 이루십니다. 그러면 오늘 나는 무슨 말씀을 잡고 있으며 무슨 말씀을 근거로 기도 속에 있느냐? 반드시 그 미래는 이루어집니다.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시고 꺼져가는 그 심지도 끄지 아니하시는 그리스도께서 여러분에게 오늘도 하나님의 계획 속에, 하나님의 계획을 소원으로 붙잡고 기도한 속에 있다면 반드시 응답을 주시는 그날을 하나님은 주실 것입니다.